여러분, 작가 세스 고든이 24살 때 그의 책 한 권의 원고를 가지고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청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낼 때마다 모두 다 퇴짜를 먹었습니다. 무려 세봤더니 800통 이상의 거절을 답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번 이상의 거절을 당할 때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실패자구나 라고 여기면서 이제 작가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100번 퇴짜 맞았을 때, 400번 퇴짜 맞았을 때, 800번 출판 요청에 대한 거절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쓴 책들, 원고, 모든 자료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끝까지 잡아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기독교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또 자기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믿도록 격려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이 지글러의 강연 테이프를 매일 3시간씩 듣게 됩니다. 하루에 3시간씩 3년을 듣습니다. 다 합쳐서 그 내용이, 강연 내용이 72시간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 강연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들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강연자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그 다음에 그의 하트를 계속 장악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물이 있는 곳에 깨끗한 물을 꾸준히 붓다 보면 이제 탁해지기 시작하고 그 탁한 물이 점차 깨끗한 물로 교체되는 것처럼 이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총 3285시간의 그 테이프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의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22권의 베스트셀러를 내고요. 그 책들은 지금 전 세계 39개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무엇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무엇이 우리 깊은 곳에 담겨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힘은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의 삶을 만들게 됩니다. 2004년에 피드애트릭스라는 잡지에서 이런 설문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이, TV 시청이 청소년의 성적 경험의 시작을 예측한다라는 연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연구가 어떻게 나왔냐? 12세 때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 1,700명을 조사했는데 TV와 온라인, 스마트폰 이런 모든 시청과 성적 경험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TV나 온라인에서 성적 컨텐츠를 더 많이 시청한 학생들은 성적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조사 안 해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당연한 결과인데, 당연하죠. TV를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보다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조사에서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된 아이들이 훗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브랜드 로고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노출된 자는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고, 음식이 콘텐츠에 노출된 아이들은 음식과 관련된 일들에 더욱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의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커서도 계속 사람들에게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투를 보세요. 다 대부분 소셜 네트워크에서 배운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메시지를, 어떤 가르침을 자주 듣느냐, 자주 보느냐, 이 힘은 정말로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혹은 자신을 잇는 후대입니다. 이 사람 자체,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 후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기술혁명이 없었던 시절에는 단순한 그 인력,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게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초반에 보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창조 질서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상 판매업자였어요. 그 자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12장 1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통해서 어느 한 큰 가정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으니까 너무나도 자기의 인생은 정말로 이제 큰 보장, 큰 보험 속에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큰 민족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 많아져야, 그리고 그렇게 많아진 민족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불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기 자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식들로 계속 번창하고 있고 자식의 자손을 낳고 자식의 자손에 자신을 낳는 것을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자녀의까지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신은 무자예요. 플랜 B가 필요하겠다.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식이 없으면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거나 입양을 해서 후대를 잇는 모습을 계속 봐왔습니다. 고대 근동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계속 그것이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 이런 자연적인 시스템이 계속 묻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흔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들이 계속 자기 자신을 장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뤄가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지금 무자하니까 지혜를 짜내서 머리를 굴려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후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방법이 자신이 종을 두고 있는 자신의 종인 다마스커스 출신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상적인 방법, 너무나도 이견이 없는 방법, 너무나도 합리적인 방식. 75세 때의 부름을 받고 그동안 큰 몇몇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에는 조카 롯을 구해야 됐습니다. 기근이 생겨서 이집트로 이동하면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몇 큰 사건이 있은 후에 추정하기로 70대 후반 혹은 80대 초반일 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큰 보상은 여러분 나눴다시피 큰 복은 자식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기 자신에게 3년간, 4년간, 5년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보상을 하실 거냐고 대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자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똘똘한 녀석, 이 종 엘리에셀이 저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그렇게 말하죠. 15장 4절에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이다. 추정하기론요, 75세 때부터 80세 초까지 기다렸습니다. 자녀 없습니다. 곁에 있는 엘리에셀은 건강하고 총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상속자,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현재 80세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약속도 언약을 체결하니까 적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2년 내에 자녀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81세가 됩니다. 없어요. 82세가 됩니다. 없습니다. 83세 없습니다. 84세가 돼도 없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안 생겨요. 85세가 됩니다. 늙은 할아버지의 몸이 될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미스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펑크를 내셨구나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플랜 C를 생각합니다. 마침 자기 와이프 사레가 자기 와이프의 여종인 그 이집트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를 씨바지로 써서 후대를 잇자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자라고 하셨으니까 아직은 낳을 자식이 없으니까 이자라도 통하여서 낳아야겠구나. 딱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필 내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러니까 85세 때쯤 가졌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86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받은 지 10년째가 되었지만 자신이 여전히 무자한 인생으로 끝나는 건 하나님이 약속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그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제안했죠.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16장 16절을 볼게요.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그렇죠? 산수가 익숙하면 아주 쉽게 계산이 되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거대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13년이요.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99세가 되기까지 성경은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고난의 시간만이 침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이 86세 때부터 99세 13년 동안은 어쩌면 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86세에 얻은 아이 이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서 13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아들을 얻었으니까 나에게 큰 복이 아닌가. 드디어 나에게도 후계자가 생겼구나.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13년을 그렇게. 여기가 무서운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잔머리가 빚어낸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 대안에 아브라함이 취해 있는 동안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남은 힘이라도 보태서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그 교만마저도 꺾일 때까지, 즉 그의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13년, 그렇죠? 16장 16절에서부터 17장 1절 그 사이에 13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영적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도망간 것입니다. 자녀가 아비로부터 멀어진 것을 아비의 입장에서는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허용했다고 해서 허락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둘 사이를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로봇으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조차 본인 스스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13년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오직 이스마엘 뿐입니다. 오직 이스마엘 우쭈쭈, 이스마엘. 본처에서 얻지 못하는 자녀, 그나마 이스마엘이라도 건졌으니까 13년간 온통 이스마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 인간의 시간표는 정말로 너무나 다릅니다.
맞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가진 대안과 이스마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온전성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 굴려서 우리가 허송하는 그 시간이 침묵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허송하는 시간을 지내고 나서 가능성 0%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싶고 자신만만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안이 없어질 때까지 침묵하시고 하나님만이 대안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취하시고 그때 오십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자신의 자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갈 길을 잃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처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망하게 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만나서 내가 드러날 수치, 창피를 깨닫는 순간이 여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38년, 18년, 40년이라는 시간 모두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막다른 골막에 도달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어야 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육신이 완전히 메말라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0%가 되었을 때 그때 99세 때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17장 1절의 후반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여기서 전능은 단순히 힘이 세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충분하고 충족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만납니까? 우리가 허송했고 우리가 만든 대환과 삶의 행태가 전부라고 여겼을 때 내가 만든 이 이스마엘이 전부라고 여겼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떨 때 같았냐?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능을 할 수 없는데 그때입니다. 99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1%의 가능성이라고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샤다이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조차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터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 제로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만든 내가 아주 잘 셋업한 이스마엘을 붙들고 실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의 성공 진로 많은 사람들이 그 패턴대로 가죠. 그 성공 진로가 나의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작정 설계가 나의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자녀 양육 방식 나의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사회가 강조하는 시스템의 보장이 나의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나의 뜻을 허락해 주신 거구나 제가 했다라고 파악하시면 그만큼 모든 세월을 또 허송하게 됩니다. 먼 길을 돌아가요. 100%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볼까요? 하나님, 전 끝났습니다. 몇 절이죠? 17절인가요? 17절, 18절,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보이시죠? 하나님, 저 끝났어요. 하나님, 저 끝났어요.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I'm done. 그러나 하나님은 반응은 달라요. You done? Okay, now I will do it. 너 끝났다고? 이제 내가 할게. 하나님은요, 단순히 자신을 처음에 소개할 때 11장 1절에 유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능한 사람 많죠? 그런데 다 하자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많죠? 요즘에 뭐 교회에서도요, 정말로 유능한 사람 많은데 다 넘어지는 모습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유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God Almighty, El Shaddai라고 소개합니다. 가능성 0%야말로 하나님의 전문 과목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처음에는 큰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힘이 왕성할 때 부르시지 않고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집트 왕에게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때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누군데요, 감히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5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으로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자신이 가졌던 그 지팡이, 자기 의지죠. 의지를 빼는 자기의 지팡이,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집은 가장 약하고 가장 적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를 정확하게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가를 동력했더니 정말로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입니다. 이 강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 이 강한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왜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후에 그 32,000명으로 승리하면, 야, 우리가 작전 잘 짰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셨지만 우리의 능력, 우리 힘 봤지? 자발적인 능력, 우리 시스템 봤지? 하나님의 빛나기는커녕 그들 스스로 빛날까봐 하나님은 모든 예우를 차단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완수할 수 없는 그 많은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이 마주한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 삶을 내드려야 한다는 그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영역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처한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불가능이 없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무려 1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기적을 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12번이나 반복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침묵의 기간 13년의 시간, 이스마엘로 꽉꽉 찼던 아브라함의 생각, 행동, 패턴, 모든 습관들을 깨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 12번, 거의 똑같은 숫자로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 그 다음에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골목골목에서 언제 어떻게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은 제2의 제3의 제4의 엘샤다이를 준비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 뒷절에 그렇게 말하죠. 1절 하반절에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옛날 버전은 내 앞에서 행하여서 걸어라. 내 힘으로 완전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그 완전한 목표대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온전한 길을 향해서 방향표 잡고 마음 다해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을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의 뒤에 계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녀가요, 걸음마를 걸을 때 부모는 늘 뒤에서 지켜봅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뒤에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을 억지로 잡고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이 스스로 걷게 하되 뒤에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나의 도덕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 등 뒤에 계신 엘샤다이의 충분하심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그 가수 그룹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 이찬혁 군과 이수연 그 자매 그 팀이죠. 뛰어난 각창력, 표현력, 작사 작곡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찬혁 군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만드냐? 자기는 어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별을 당했다. 이별 노래가 써져. 자기가 군대 갔습니다. 군가를 만들어요. 거기서도 몇십 곡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공룡, 다이노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도 또 만들고. 그런 거예요. 이 남매의 아버지는 2000년대 초반 유명한 찬양 사역팀인 어노인팅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워십 디렉터였던 이성근 간사였습니다. 그 부부가 이제 2008년에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몽골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후원을 이제 매듭 짓고 이제 바탕으로 떠났는데 몽골 선교 생활이 이제 순탄치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줄과도 같은 이 후원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끊기기 시작했고 이제 생활고로 이제 덮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사역 자체를 지속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위기로 왔습니다. 1년이 안 돼서 이 일이 터져온 것입니다. 그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재정적인 상황이 해결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2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가장 큰 원망과 불만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지켜보는 엄마, 아이들도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때는 홈스쿨이 뭔지도 몰라서 시작했는데 2-3년간 홈스쿨링을 하는데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또 이 찬혁군이 그때 마침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버지와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3년이 지나니까 너무나도 완전히 망가진 모습 속에 그렇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뭔가 멈춰야 될 것 같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암담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와이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가정 가운데 정말로 가능성 0%와 같은 상황으로 몰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남편 생각에 가장이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를 어떻게든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적인 불순종이었고 그것이 너무나 완악한 자신의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같이 아이들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또 이찬혁 군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의 분노가 그대로 계속해서 필터링되지 않고 그런 자녀들에게 나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 남편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겠습니까? 이것 딱 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확 튀어나옵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순종하면서 그 주님 앞에 앞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길을 점점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 가운데 이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때부터 자신들이 정말로 지지멸멸한 그 홈스쿨링 되지도 않았던 것, 그걸 멈추고 아이들아,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건 한번 시간표 한번 짜봐. 그리고 그거 한번 해보자. 그걸 한번 했답니다. 그때 찬혁 형제가 고1 때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노래를 들고 나옵니다. 갤럭시. 가능성이 안 보이고 재정이 불안하고 홈스쿨링도 망해가고 사역도 활발해지는 것도 아는 그 상태, 마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 상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부여잡고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엘샤다이, 그분이 그들의 백그라운드 되어주심을 크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노래 만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 UCC라고 유튜브 전에 이제 활발하게 그렇게 올리는 게, 아버지가 그 곡을 이 아이들이 그냥 놀고 띵까띵까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UCC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각종 그 오디션, 그 한국의 3사에서 다 얘 꼭 데리고 오라고 다 합격을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거절해요. 아유 이게 뭐라고, 방송 타기 싫어.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다 거절했는데 다시 한번 요청하면 그때 가겠다. 근데 또 정말 다시 요청해요. 그래서 갑니다. K-POP 스타의 시즌 2에.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얘네들 보통이 아닌 것 같다. 가서 그냥 재미로,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써요. 재미로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몽골에서 왔어요. 그렇게 썼으면 했는데 대박이 났죠. 그렇죠? 예. 그 시즌에 그냥 재미로 갔는데 우승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 찬혁군이 지금 메시지 그런 걸 보면은, 그 노래들을 보면요, 크리스찬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몽골 시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것, 그렇죠? 말씀의 내용들이 세상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뿌려지는 거 볼 때 너무 감격스러워요.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어린아이가 걸으면서 엎어지고 부모가 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뒤에 계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계속 걸을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등 뒤에 계신 엘샤다이,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완전한 새 출발을 선언하십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린 12번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계속 12가지. 그러면서 두 가지를 명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할례를 명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할례 아시죠? 예. 왜 하필 남성의 생식기에 그 가죽을 베어놓는 그 고통스러운 행위를 명하실까? 육체의 힘을 빼는 영적인 수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졌던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라는 힘을 제거하는 수술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씨, 즉 그의 생식 능력과 인간적인 가능성을 상징하는 부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주장이고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명했을 때 할례를 했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가 소변을 볼 때마다 자신의 것을, 그 흉터를 보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내 힘으로 나왔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그 할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신약 시대 때는 뭐죠? 세례, 그렇죠? 세례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잘라내려고 하시는 이 교만의 가죽은 무엇일까? 최근 겪은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을 원망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마음의 할례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두 번째, 그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 창세기 17장의 정점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으로 바꾸는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바꾸시고, 자기 와이프 이름 사레라는 뜻은 공주. 근데 사라로 바꾸는 어머니. 자기 자신만 존귀한 아버지로서만 살면 되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그늘로서 많은 민족을 품은 넓어지는 아버지. 사레 공주. 자기밖에 모르고 좁고 시선이 좁고 잘난 체하고 뻗팅기고 대안 만들고 그런 공주. 그런데 너는 어머니야. 너는 어머니야.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 이름의 변화가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던 75세 때 그때 이름을 바꾸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을 이 99세 때 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세상은 아브라함을 자식 하나 없는 노인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보십니다. 단순히 이름 바꾸니까 분위기 전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너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재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를 바라봐라 하면서 새 출발할 수 있게 이름까지도 그렇게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건축가를 보세요. 황무지를 보는데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각가는 돌덩이를 보지만 그 안에서 많은 작품과 천사와 꽃과 많은 디자인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영광스러운 신부로 보십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시각에 나의 시각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귀한 아버지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 갇혀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열린 넓어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아버지. 이제는 이삭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자식이 아니라 이삭은 만민이 복을 받게 될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장이 너무 중요해요. 이 17장은요,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만나는 그 교착점과 같습니다. 그렇죠? 교착점. 13년의 침묵 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너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으려 애쓰려 하지 말아라. 너 가능성이 제로인 그 지점인 바로 나의 충분함 100% 엘샤다이에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내가 너의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테니 너는 그저 내 앞에 당당히 걸어가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에요, 무려 이름도 없이 땅도 없이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1947년도에 다시 그 땅으로 모여서 국가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 이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땅의 주인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과 그들이 살아갈 시대까지 영원히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치몬드 제일 좋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서 눌려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의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할례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등 뒤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인자한 눈으로 우리의 걸음마를 지켜보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아브라함, 나만 존귀하면 되지, 공주로서 사례로서 사는 삶을 멈추고 아브라함, 사라,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뒤에 계신 그분의 당신을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모두 책임지리라.
이 모든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 출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도 이스마엘이 완벽해 보이고 너무 다른 사람 이견도 없고 내 최후방 하나님 아버지 방식으로 하나님 쩔쩔매며 했던 그 모든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침묵의 시간이 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이 0%였을 때 I'm done. 하나님, 이것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플랜 B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플랜 C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플랜 D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대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ou are not done. I will do it now.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그렇게 새 출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